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전 예수님, 잠깐만요. 이렇게 복음을 읽다가 갑자기 뭐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적어놓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토 1서의 내용 잘 들으셨죠? 이건 힘들 때마다 표시해놓고 꼭 읽으셔요. 네, 내가 무엇 때문에 성당에 나오고 있고 십자가 앞에 서 있고 내가 왜 고통들을 참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복음 내용입니다. 우선 이 고린토 1서 오늘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된 배경을 보면 사실은 이 고린토 공동체가 분열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뜨겁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분파가 생겨난 거죠. 여기도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에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걸로 파가 갈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받으면 누구한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제가 사제 서품을 예를 들면 교황 뭐 성인 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제가 사제 서품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여기 주교님한테 받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의시되는 겁니다. 나는 성인 교황님한테 사제 서품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 뭐 바오로든 아폴로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면서 이렇게 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세례를 주라고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추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좋더라도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벌어집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신부가 있고 자기 편을 만들려는 신자들도 있어요.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스승은 한 분뿐이시다. 아버지도 한 분뿐이시고 선생도 한 분뿐이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이를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말재주로 아무리 화려하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핵심을 놓치면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그죠? 말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과연 십자가를 지고 있고 십자가를 권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 안 하면 가짜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말씀이 이어지죠.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죠?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걱정 없습니다. 지혜로워지고 강해지고 승리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보면서 슬기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보면서.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십자가를 외면하고 피해요. 늘 피해 다닙니다. 늘 외면합니다. 끔찍하다고 싫어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리석고 불행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세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까? 늘 피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에서도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십자가 피해 다니는 사람, 고통 좀 없게 해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 신앙이 식어버리는 이유, 청소년들, 여러분 자녀들 많이 그렇죠?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요. 겉으로는 신부가 마음에 안 든다던가 교회가 후졌다던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를 감수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어디에 끌려요? 불교에 끌립니다. 은근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당 다니면서도 자꾸 스님 얘기 듣는다고. 왜 그래요? 스님은 십자가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스님은, 불교는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불교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줍니다. 그게 선인지 악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고통 없이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근히 끌리는 거예요.
성당에 오면, 교회에 오면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고통 없이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그쪽에 은근히 끌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피하고 싶으니까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오늘날 미디어나 다 공통적으로 세상의 지혜는 뭘 얘기하냐면 최대한 고통 없이 살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십자가를 없애고 최대한 십자가를 제거해서 최대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방법을 지혜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걸려 있어요. 삶의 행복은 십자가를 없애는 것에 있다라고 끝까지 믿는 그 신념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지혜로워지도 않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늘 주저앉는 사람들의 신앙은 늘 십자가를 피해 다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오늘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하면서 이제 22절부터 좀 묵상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가 드러나죠.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추구해요. 보이는 것들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뭘 선포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만 참으라고 그냥. 이 십자가,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고통 없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고통받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불멸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겐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명확하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십자가 지라고 저렇게 어리석게 살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십시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늘 약하셨고, 그렇죠? 늘 어린이, 그렇죠? 보호받아야 되는 약함, 그리고 평생 그 약하게 사셨어요.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 약함이 강함인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뭐하러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려 인간이 되십니까? 뭐하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어리석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최고의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구유에서 드러났고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성취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건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별로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듣고 여기 오셨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분의 자녀든 배우자든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맞죠?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지혜로워지고 싶어 하고, 기쁨 속에 살고 싶어 하고,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근데 굳이 십자가와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찾아요. 다 보여주셨는데, 얘들아, 이것이 지혜고 강함이고 승리다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계시 진리잖아요, 우리. 그죠? 다 보여주셨는데 굳이 그것이 아닌 것에서 찾으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가진 애를 써요. 그죠? 말하자면 신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복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모범이 없어도 나 충분해. 나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큰 자만이고 오만이고 어리석음이고 멸망할 자들의 생각인지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과학과 신앙에 대한 책을 본다 그랬잖아요. 어제는 제가 다중우주, 인류 원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생각이 얼마나 그러냐면, 그러니까 인류가, 이 은하계가 생기고 이 우주가 생기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계산에 의해서, 명확한 계산에 의해서 탄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연일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학자들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우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다중우주론인 거예요. 세상에는 우주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다 실패했는데 여기서는 우연히 인류가 생겨났다, 이겁니다. 네, 그게 다중우주론인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화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말 다양한 진화론이 있고 다양한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보니까.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진화랑 진보는 다릅니다. 진화는 다양해진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침팬지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네, 근데 설명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그래, 단세포에서 뭐 생명이 생기고 인간이 됐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 쳐요. 근데 무생물에서 생명이 되는 진화는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편안한 삶을 원하다 보면 결국 십자가를 반대하고 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자녀들의 신앙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엄마가 가신 세상의 지혜가, 지혜로움과 행복을 자녀들에게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십자가 없이 살아야지. 그래, 야, 고생하지 않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주입하면서 신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모님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뺏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고통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오늘 또 복음으로 이어지면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10처녀가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는 그냥 말 그대로 정리하면 사랑의 위험, 사랑하면 위험하거든요. 사랑하면 내 삶은 위태위태해지고 내 삶은 어떻게 보면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을 슬기로운 열처녀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랑의 위험 따위는 감수하지 않은 채 그냥 안락한 자신의 삶, 난 하느님을 사랑해, 이렇게만 외치면서 편안한 삶을 추구했던, 사실은 사랑 없는 삶,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리석은 처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등불 다 켜고 있죠? 등불 켜고 있죠? 네, 보여주세요.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저처럼 이마에서 빛이 나야 돼요. 네, 그렇죠? 영적인 빛이 나야 돼요.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빛이 대부분 꺼진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믿음의 등불이고 사랑의 불꽃이고 생명의 또 불꽃인 거예요. 나는 그걸 지금 갖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불꽃이 요즘에 많이 꺼져요. 꺼집니다. 사제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상관할 것 없이 꺼집니다. 왜 꺼지냐? 오늘날에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문제와 고통이 많고 정말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서 꺼뜨립니다. 그때부터 불신이 커지고 좌절감도 커지고 공허함도 커지고 외로움도 커지면서 그 빛을 꺼뜨리고 말아요. 그 상황에서도 빛나야 되는데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빛이 샥 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할 힘이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무슨 이웃사랑을 해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고 미워하기 바빠 죽겠고 험담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무력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렇게 자신의 빛이 꺼진 줄도 모르고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은 이 등과 기름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정확하게 등은 동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자선이라고 설명을 해요. 교부들은. 그러면 이 기름은 누구한테 살 수 있어요? 가난한 이들에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하게에게 준 것이 기름을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한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자선을 통해서 하늘을 사라. 썩어 없어질 것으로 불멸의 것을 사라. 이렇게 교부들은 또 멋있게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교황이면 오늘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를 살펴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준비해라. 그날의 만남을 준비하려면 매일매일 크고 작은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사람들의 만남을 충실히 가져가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기름을 채워 환하게 등불을 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제 뼈 때리는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이제 회심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건. 근데 자꾸 사람들이 좀 나중에 회심하겠습니다. 내일 회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생 회심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이 경고를 하세요. 더 매혹적으로 보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우리 삶은 황무지가 되고 기름은 모아두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등불은 꺼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그날의 불이 꺼져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매일의 선행으로 기름을 모아서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라는 교황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리석은 처녀 말고 슬기로운 처녀 되시기 바랍니다. 기름 안 준다고 투덜거릴 필요 없습니다. 못 사요, 어차피. 일부 신앙인들은 여기 보면서 기름 그거 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기름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예. 자녀의 기름? 자녀가 챙겨야 됩니다. 예. 물론 우리의 희생과 고통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지만 그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의 불꽃, 믿음의 불꽃을 활활 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